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0월 10일 속회원과 로마서 12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 이루어져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앞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칭의에 대한 내용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직 믿음에 의한 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부터는 이렇게 구원받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또 사회 속에서 사회인으로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표현된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사,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됨을,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실천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삶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 윤리는 보통 사람들의 사회적 양식이 그 기준이 되지만 기독교인의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3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전체 몸속에서 한 지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자신의 위치에서 분수에 넘는 태도와 행동은,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되고 성도들과 같이 협력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4절부터 21절은 사회관계 속에서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 속에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악한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불의한 사회를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지만 그 사회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장 13장에 걸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또 국가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서 마치 레위기의 후반부 부분, 거룩한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실천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듯이 로마서 12장부터 이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이며 바울은 이를 위해 무엇을 권면했나요? 1절을 보면 성도가 드릴 거룩한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전 인격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산제물,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거룩해져야겠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이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거룩함인데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를 위해서 무엇을 권면했나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류, 세상의 간섭들 다 버리고 오직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 진리를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바울은 한 몸 된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음을 설명하며 어떤 은사를 예를 들었나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와 좀 다른 은사들을 얘기하죠. 예언하는 은사, 그리고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의 부분이고, 구제하는 것, 위로하는 것, 가르치는 것 또한 은사임을, 섬기는 일 또한 은사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인데, 교회 공동체에 대한 몸을 세워가는 일인데, 거기에 덕을 세우는 일은 다 은사이고 그게 은사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꼭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것만 은사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고 섬기는 일, 또 구제하는 일도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은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넘어 일상의 모든 순간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서로 비교하거나 자랑할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각자 받은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